안녕하세요. 윤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9강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가 오늘 강의랑 다음 주 강의까지 총 2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선교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또한 함께 다뤄야 할 내용들이 아주 많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치러야 하는 전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겠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곧 진리의 전쟁이다. 진리의 싸움, 그 진리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전쟁이다를 설명하고요. 이어서 영적 전쟁이 능력 전쟁으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능력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와 영적 전쟁인가?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선교라는 이 글을 함께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요. 영적 전쟁이 선교와 왜 중요한가?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고, 또 선교 현장에 선교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 중이죠.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에 속고 있는지, 또 선교 현장을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은 내가 사단에게 무엇을 속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 왜 선교와 연결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속고 있으며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알 때에 이 영적 전쟁이 그 땅에서 능력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짧지만 함께 다뤄보겠고요. 선교와 영적 전쟁은 더 오랜 시간 함께 좀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호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제한적이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러한 두 가지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바울이 절망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의 현실 속으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욕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망, 이 두 가지의 욕망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런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전쟁을 곁에서 돕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이 전쟁을 치르는데 내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그 전쟁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전쟁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치르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있었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를 제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말씀 선포와 축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모범이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이죠. 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강의 첫 시간에 함께 다뤄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는 사단과의 싸움,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치러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린턴 아놀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크리스천 경험 전체의 통합된 일부이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영적 전쟁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아니, 이미 임하신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이미 임하신 그때부터,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다시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 임한 그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우리 교회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서로 공존하지만 양립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운영되는 원리가 다릅니다. 법칙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시대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뭐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시대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동등한 세력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두 힘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탄의 힘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서는 안 됩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동등한 세력이 아니고 사탄의 나라는 제한적이며 이미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서 결론은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떻게 임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승리자로 임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지금 이제 이어서 보겠지만 진리의 싸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우리의 인식이 진리를 바라보는 진리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트루스 인카운터, 진리의 싸움. 인카운터는 뭐 만나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만남,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만남, 우리의 인식의 변화, 뭐 이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을 하면 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능력 사역이나 은사 사역 등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전쟁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런 좁은 의미에서 능력 사역만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트루스 인카운터, 진리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첫 번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서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접근이 될 수 있겠죠.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것이고요. 그 현상 뒤에, 이면에,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인, 인류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이 뭔지도 모른 채 가서 선교하겠다 하면은 정말 순진하게 선교하는 거고요. 무례하게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 나의 영적인 경험이나 내가 경험하는 영적인 역사들은 다 내가 살아온 그 문화와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식인 이 세계관, 또 동양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죠. 뭐 죽으면 억울한 원혼이 구천에 떠돈다, 이런 말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신과 함께라는 이 영화.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참 신기한 걸 저 자신에게 발견했어요. 그 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보는데 그래 막 이해가 되고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 뭐 또 책을 읽으면서 봤던 이야기들이 그냥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이야기, 내가 뭐 생각해봤던, 뭐 전해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그런 이야기, 그게 곧 우리의 문화고 내 안에 깔려있는 세계관, 인식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지식, 그리고 인식, 관점의 변화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인식과 관점의 변화 없이 능력 사역으로 바로 이어지면요, 또다시 영적 전쟁,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서구 사회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서구 사회도 서구 사회만 갖고 있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갖고 있는 마녀라든지 뭐 이런 인식의 한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별한 뭐 신비로운 이런 이야기들,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 문화 안에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 문화 안에서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너무나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화 안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정성껏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도 우리의 선조들, 어르신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그 시골의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주일 전날 꼭 이렇게 헌금을 드릴 돈을 빳빳하게 다림질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노력은 좋지만 그것이 어쩌면 율법주의가 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잘못된 것인데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나의 문화 안에 깔려있는 생각들 가운데 제가 5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그 해에 젊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기암에 걸려서 30대 분들이 교통사고로 뭐 또 말기암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해 안에 여러 번 이렇게 겹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담당 교구 사역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더 힘들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담당 목회자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 교구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나 보다. 막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 단 한 가지 목적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벌을 주는 이런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상한 신으로 제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진리 인카운터, 트루스 인카운터가 중요한가? 축사나 은사나 안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So what? 그래서 뭐? 그러니까 축사 사역 중요합니다. 은사, 안수 사역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역하고 난 뒤에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파워 인카운터를 했는데, 능력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영향력이 달라졌고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 능력 사역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수 사역을 할 때 쓰러졌다. 이런 쓰러지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도 받고 이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쓰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쓰러지는 것으로 또 뭐 귀신이 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봤는데 직접 그런 사역도 해봤고요. 근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카운터가 일어나는가? 진리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인카운터에서 그 능력 사역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심층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 밑에 깔려 있는 내 인식과 이 세계관과 나의 기초의 변화 없이는 변화 없이 표면 구조의 변화. 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을 경험하고 이런 체험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마귀를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역을 많이 해봤어요. 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청소년 친구들 상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귀신이 드러나서 축기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사역이 참 부족했던 부분은 이런 진리의 변화,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그 인식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추적하고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싸움과 변화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인카운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보았던 트루스 인카운터는 우리의 인식, 지성, 이해, 우리의 생각, 여기에 좀 머무는 이런 영역이라 할 수 있고요. 파워 인카운터는 우리의 감정, 마음과 관계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식과 이 감정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내가 머리로는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러지가 않아. 그건요, 우리의 인식과 감정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 인식은 이렇고 내 인식은 A 방향인데 내 감정은 B 방향이다. 왜냐면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는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에서 올바른 감정이 나온다. 우리의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감정의 변화, 능력 사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인식 영역의 공격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감정의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은요, 다 파괴적인 동시에 감정적이에요. 육신의 열매들의 목록을 보면요, 그 내용들이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식보다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의 인식을 훼손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훼손시키는 것,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라는 감정을 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인식을 훼손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트루스, 이 진리, 이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거나 또는 인식의 변화가 이 능력 사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점검하는 것,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생각들이 잘못인데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문화 안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없는 파워, 진리 없이 능력 사역을 할 때, 축사 사역을 할 때 드러나는 현상들은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을 받을 때 다 이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다 성경 구절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술적인 행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능력 사역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축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하면 축기, 축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어지는 능력의 변화. 우리의 먼저 세계관의 변화가 이어지고, 그러면 그 세계관의 변화 속에서 내가 세계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귀신의 영역들을 그 다음 능력의 변화로 축사하고 축기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뭘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 사역이 이어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곧 순종의 변화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 안에 축사가 들어가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고 축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가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들도 가장하고 자기를 변장하는데 사탄이 그걸 못하겠느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사탄으로 안 보이고 천사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탄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아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속임수고요. 합리화, 상황화를 잘합니다.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정죄하는 일인데 내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럴 때 상황화를 아주 잘해요. 내가 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거야. 괜찮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었거든요. 이것이 사단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또 그 다음은 모든 인간 문제를 즉각적인 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강한 분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다면 치근히 여기는 능력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치근히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한 일로 기뻐하기보다 구원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는 것, 구원 받았음을 기뻐하는, 그 기적이 행해지고 귀신이 쫓아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돼 그 걸음을 시작한다는 이 사실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진리가 드러날 때 나오게 됩니다. 곧 이 이야기는 균형 잡힌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능력이 좋다고 소문이 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특별한 이런 능력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기도원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성경 해석을
그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원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때문이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정원에 꽃이 피고 뭐 꽃이 펴야 될 때인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았던 것도 다 우리 기도원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막 하고 그 중에는 굉장히 무리되고 좀 좋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런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걸 참 들으면서 능력이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겠구나.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균형 잡힌 사역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항상 이 진리와 함께 나타난다. 진리와 함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선교와 영적 전쟁의 내용을 마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아주 좀 기초적인 부분을 잠깐 다뤄본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선교화 보려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 세계관, 그들이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선교와 영적 전쟁에 대한 연구와 또 함께 그 선교 공부하는 것들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외 선교라든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면서 우리 함께 비전 트립을 나가는 이 팀원들이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같이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9강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나를 속이는 것, 그리고 내가 속고 있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인데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진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사역할 수 있게 되는데 온전해지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진리에 갖고 있는 거짓의 벽, 나를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뭐 한 개라든지 두 개, 한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서 5월 30일 토요일까지 조별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좀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강 공동체와 선교인데요. 선교는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이 공동체와 선교 내용을 함께 준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21세기 선교 9강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누구나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예수님의 진리와 능력을 구합니다. 믿는 자의 약함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고백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 앞에서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게 흘러가는 21세기 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생각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